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우리 눈에는 금방 그들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차를 가지고 있고 병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고 그들을 갖다 다시 끌고 노예로 삼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읽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그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모든 무리들을 가장 뒤로 또 옮겨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뒤에서 아무리 말을 타고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막아버린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뚫고 지나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밝은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그들에게는 어둠이 임해서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애굽 그런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가 바다에 수장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이 막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끝자락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동문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라고, 어제 그제 이 폐암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 요청한다고 그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14장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섬겼으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가를 까먹은 채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써놓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고 포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도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할 터이니 담대하라, 소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 갇혀지게 됩니다. 갇혀가지고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면은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바닷가니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바닷길, 광야의 길로 가면서 바닷가 옆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셔요.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들을 향하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무서워요. 바로 군사 무서워요 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모세는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하는 마음을 유기시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갑자기 바로가 변했어요. 옛날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왜 보냈지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섬김을 받고 편했는데 안 되겠다, 쫓아가자. 그들이 마침 바닷가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들은 식은 죽 먹기다, 빨리 가자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강의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최고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제국,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가 쫓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막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경은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길 것이라 하고 말하지 않더냐? 여러분, 마음에요 두려움이 생길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처럼 어떠한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이렇게 불평하면서요 몰아세웁니다. 막 모세를 갖다 못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산다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죽었느냐? 참,
이 두려움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는 평강, 그리고 삶에는 정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잖아요. 혼자 있든 여러 사람이 있든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13절에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하라. 평안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이고요. 여기서 불평하는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이 애굽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여호와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이렇게 틀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로마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유로글로를 만나죠. 14일 동안 캄캄한 바다 가운데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에 탄 256명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면서 모든 집 먹을 것 다 버렸잖아요. 물에다가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먹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은 당당하잖아요. 그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14일 동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먹지 못한 여러분 먹으십시오. 바울 사도의 그 위로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가진 자, 알레theia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음에 가진 자는 마지막 때에 악한 자의 미혹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공포 속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진 모세는 백성들 향하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퀴즈 대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지팡이로 가린 게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를 갈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 기적해가지고 물이 빠질 때, 썰물일 때 그렇게 마른 땅이 나와서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벽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썰물 쭉 빠져가지고 마른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높이가요 200m 이상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200m의 벽이 된 거예요. 벽이 딱 잘라서 나온 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길을 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진압에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금방 따라잡고 죽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못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밤 내내 밝은 빛이 있고 애굽 백성에게는 진흙같이 어둠이 있어서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지키겠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불로 성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곽을 만들어요. 불로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백성들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것이 세상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기도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침체돼 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새벽을 깨우지 않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어지럽게 함으로 인하여 바퀴 그 병거의 수레바퀴가 빠지고 나가지 못하게끔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을 드니까 다시 바다가 힘을 회복해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수장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죠. 두 가지 단어는 같이 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경외함은 같이 갑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라, 배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음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모리알처럼 무별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많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으로 순종을 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다. 그래서 경외함과 믿음은 같이 감을, 말씀의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감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